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소했을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준비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부하여 이르되 남들만 원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점심을 잘 먹으면 또 열심히 예배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다짐들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을 위한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꾼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으려고 해도 또 어디를 가려고 해도 모든 일에는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 일을 성취해줄 일꾼들이 필요하죠. 특별한 일을 할 때는 특별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5명 필요한 일에는 사람을 5명을 뽑아야 되겠죠. 더 적은 인원, 더 많은 인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에 최소한의 인원, 일꾼들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를 편하해하고 또 지금은 재택이며 또 개인 사무실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혼자 일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내 일만 하는 것이 더욱더 편해진 시대가 되었죠. 옛날에 우리가 90년대, 80년대 사무실만 보더라도 가림막이나 어떤 파티션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이 다 책상을 서로 마주보고 책상 위에 뭐가 올려져 있는지 책상 위에 어떤 낙서가 있는지 갖고 딴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죠. 주고받는 정서적인 이야기들은 있었겠지만 옛날 뉴스 보면은 사무실에서 여성분들은 늘 유니폼에 치마 입고 계시고 남성분들은 넥타이에 다 팔 걷어붙여 계시고 그리고 남자분들 사무실에서 다 담배 피면서 여기다 뭐 하면 된다, 뭐 대박 성공 이런 거 붙여놓고 그리고 한 사무실에서 교실처럼 20명, 30명 되시는 분들이 뿌연 연기 아래서 일했던 사무실의 풍경들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환경 안에서 일들이 필요해요. 일꾼들이 필요해요. 근데 일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공간적이고 관계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떨어지고 모임을 못하고 개별적인 관계 만남을 집합을 하지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처음에는 그냥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친구도 만날 수 없고 가족도 찾아갈 수가 없고 뭐 친지 가족이 장례가 났는데 거기도 갈 수 없는 너무도 고독하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어요. 우리나라는 또 정이 많은 곳 아닙니까? 내 가족 핏줄이 아니더라도 내 이웃집이고 내 윗집이고 아랫집이면 찾아가서 도움을 줬잖아요. 저도 90년대 때 살았던 지하, 반지하 집에 장마 때마다 물이 들이치면 저희 집만 난리 났지만 또 주변 집들도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모든 일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웃들이었습니다. 앞집에 있는 분이 펌프를 가져다 주고 윗집에 있는 분이 먹을 걸 가져다 주고 또 옆집에 있는 분들이 어린 저를 데려다가 재워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왔습니다. 뭘 고민했냐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근데 코로나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시대가 변했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고 그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코로나를 지내면서 관계가 닫히고 나니까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 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 그래서 어디를 갈지 또 갔다 오면 또 부부가 싸움이 나고 이 집을 갈지 저 집을 갈지 형님네를 갈지 어머님네를 갈지 시댁을 갈지 친정을 갈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 못 가게 되니까 좋은 명분이 생겼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회복됐냐? 회식 문화도 사라지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평소에 관계가 좋았다면, 아쉬움과 바쁜 중에 있었다면 함께 모이는 게 어색하지만 같이 있음으로 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겨서 좋았다는 얘기들이 많죠. 회식 문화에 가지 않고 내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부모들과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경우는 또 그냥 삭막했던 경우에는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굉장히 안 좋게 유지가 되었었던 가정들은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 때문에 더 집을 나갈 수 없어서 괴로웠던 그런 가정사들의 이야기도 있었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점점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겨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답답했던, 묵혀왔던 것들을 통해 오랜만에 만나고 안 맞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함께 공존하는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게 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것에서 많이 어려워졌냐? 관계에서 어려워진 거예요. 기존의 그 관계에서 달라진 건 없는데, 마주하지 않다가 마주하던 것이 그리움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나누는 것들이 어려워졌어요. 예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서 이 관계를, 이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만남만 가지고 관계를 가지려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일도 나 혼자 하는 게 더 좋고, 회의도 잠깐 온라인으로 다 같이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게 좋고, 그리고 그냥 내가 맡은 일만 내가 하면 되지, 한 공간에 있으면서 눈치 보면서 내 일을 한다던가, 내 일을 다 끝내고 조금 뭐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한다라는 그 불편한 얘기 듣는 것들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막을 지으실 때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일꾼들을 모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할 일도 주어져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사이 함께 애찬을 나눌 때 좀 지정석처럼 뭔가 돼 있기는 하지만 관계를 나누는 거죠.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를 지나고 와서는 사람들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얘기하고 나누는 것보다 핸드폰을 켜놓고 이어폰을 끼고 세상 닫고 밥은 먹어야 되겠고, 뭐 같이 먹을 사람은 없고 적당한 장소도 없으니까 나 혼자 여유롭게 먹는 장소를 택해서 모든 것이 닫히고 가린 상태에서 핸드폰으로 원하는 드라마나 쇼츠 영상들을 보면서 내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하게 됐죠. 그렇게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상들, 사람들이 나누는 것들을 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인생이나 그 안에 담겨진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정말 나의 존재로 사람의 존재를 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잠깐 어떤 때우기 위한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사람들 잘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어렵지 않지만 20, 30대 젊은 친구들은 눈 마주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상담을 할 때도, 얘기를 나눌 때도, 뭔가 분명하게 말할 때도,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데도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모든 감정을. 그래서 어떤 걸 전달하느냐, 옆에 나란히 앉아서 카톡으로 주고받다가 딱 하나 보내고 웃는 얘기를 보내면 그 옆에서 웃는 거예요. 얘기를 나눠서 웃는 게 아니라 웃는 거 크크크 보내놓고 하고 웃는 걸 전하면 상대방이 왜 웃어? 하고 왜 웃어라고 묻는 게 아니라 왜 웃어? 하고 카톡을 보고 하고 웃습니다. 그 둘의 대화는 푹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대화는 계속해서 카톡으로 주고받는, 함께 있는데도 전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나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폰으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맨 처음에 나타났을 때 여기 세상 모든 것이 담겼다. 이제 핸드폰 들고 다니고, 뭐 연락책 들고 다니고, 전화번호 들고 다니고, 뭐 TV 볼 거 들고 다니고, 책 들고 다니고, 가방 들고 다니고, 지도 들고 다니고 했던 걸 한 손에 다 들고 다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쫓아가고,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지만 핸드폰님이 충전 떨어지시면 안 되니까 충전기도 들고 다니고 보조 배터리도 들고 해야 되는, 뭔가 너무도 많이 변해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성막을 시작할 때 사람이 먼저다라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도 존재가 극명하게 전능하신 자와 유한한 자의 존재지만 피조물과의 관계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나눴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아주 거룩한 장소. 성막을 하늘에서 지으셔서 땅에 뚝 떨어지게, 만나처럼 뚝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면 좋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사람이 다스릴 수 있고 사람이 만들 수 있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일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10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제작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에 관해서 탁월하셨던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책에 성막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5종류의 일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것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5명 중에 첫 번째는 계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시로 시작돼요. 그냥 막연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다음에 사람을 뽑고 팀을 하고 구체적인 진행 사람들을 만들듯이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기도 중에 성막에 대한 계시를 이제 25장에 가서 봤죠. 그때 이제 가져올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를 받은 모세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계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어떤 확실한 환상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서 뭔가 확실한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죠. 계시를 받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에 대한 확실성, 옳고 선한 것에 대한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것이라면 계시를 받은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합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명하셨고 모세를 세우시고 그에게 계시를 주신 거죠. 두 번째 일꾼은 지명 일꾼입니다. 앞장에 보면 3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나오죠. 지명하여 부르시고. 출애굽 더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지명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나일강에 버려질 때 보존하셨고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셨고 광야로 나가게 하셨고 그때 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만나 두셔서 출애굽 지도자로 지명하신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지명하셨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요나를 지명하셨죠. 성막을 위하여서는 부살레를 지명하셨습니다. 왜 부살렐이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이 부살렐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할 사람하고 손들어 라고 한다면 나올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실력은 없지만 의지나 믿음만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살렐을 지명하셨어요. 모세가 위대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셔서 이끄셨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유명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이죠. 믿음 가지고 사는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지명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도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날 지명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큰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에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괴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지명하셨을 때 그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욥을 고통의 대상으로 삼아서 사탄에게 지명하셨다라는 걸 욥이 알았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세워
아니면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일하셨고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준비되어 있는 완벽한 사람을 지명하지 않으셨어요. 부살렐이 건축이나 예배에 관한 전문가적인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또 뛰어난 식견이 가졌다라는 그런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필요한 요소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35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에게 하나님의 영, 지혜, 총명, 지식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솔로몬처럼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1000번째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나시린처럼 자기 인생을 서원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셨을 때 필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이와 똑같이 일하실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준비가 안 됐고, 무언가 아직 우리 믿음이 약하고, 무언가 우리는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니면 어떤 인간의 일들을 위하여, 영의 일과 육의 일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명하셨을 때 우리도 모세와 같이 말하게 될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죠. 근데 그게 변명이 되나요? 모세는 처음에 40년을 왕궁에서 자랐죠. 5000년 역사를 가진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는데 말을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을 받으셨어요. 네가 말을 못한다고? 오케이. 그런데 너에게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죠. 모세 혼자 다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분명히 동역자, 또 다른 일꾼을 통해서 하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사람들을 붙여주셨죠. 우리 믿음이 약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의 일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실 때 감당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총명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날 시켰습니까? 라는 이 말을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든지. 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방 왕들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그럴 때, 두려워할 때, 죽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그를 먹이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새들을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다독이게 하셨습니다. 걸어라, 주저하지 말고 나가라, 멈추지 말고 걸어라, 나아가라. 그렇게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걸을 수 없는 길을 걷고 살 수 없는 순간들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신다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도 주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 나약함, 불안함, 무지함 등으로 주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유로워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지만 베푸는 능력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거든요. 세 번째 일꾼은 감동 일꾼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셨느니라. 성막에 우리가 휘장을 보고 수놓는 것들을 봤지만 정교하게 수놓기를 봤었죠. 근데 그 정교하게 수놓는 방법이 어떤 그림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많은 추측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룹의 형상이었을 것이다, 천사의 케루빔의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그렇지만 오홀리압에게는 정교하게 수놓는 일들을 보완하는 지혜를 그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느질 못하고 뜨개질 못하는 사람에게 그 정교하게 수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인가 다른 나라에서 엄청난 기적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길을 걷다가 번개를 2번을 맞았어요. 한 번 번개를 맞은 사람이 또 번개를 몇 분 안에 맞는 확률이 막 가능성 로또를 몇 번 돼도 안 될 확률이었는데 그 사람은 번개를 2번 맞았는데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언어가 트였어요. 다른 나라 언어가 트였습니다. 배운 적이 없는 언어였는데.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엄청나라고 하죠. 어떤 만화에서는 이 뇌를 어떤 능력까지 해석을 했냐면 이 뇌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용하는 뇌의 에너지 소비량이 2%에서 3%밖에 안 된다라고 하죠. 우리가 암기하고 우리가 외우고 옛날에는 우리가 전화번호 책이 전화번호 부스마다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검색했고 모르는 지역을 탐색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수첩을 들고 다니기도 했고 개인 다이어리를 통해서 한 200명, 300명의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는 집, 친구, 엄마, 아빠, 친구들, 선생님, 학원 선생님, 주변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전부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녔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최소 150개 이상은 다 외우고 다니셨을 겁니다. 근데 핸드폰을 쓰는 순간부터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내 자녀의 번호를 모르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까지 제 감을 안 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들을 잘 보십시오. 아버지들 책에 차에 타면은 전국 지도가 꼭 있었어요. 90페이지 정도 되는 전국 지도가 있어서 표지판을 따라가다가 여기가 어디지 하고 지도를 열면 오케이 하고 또 그 길을 슝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비가 있어갖고 집에 갈 때는 집만 누르면 길이 열려요. 그래서 늘 다니던 길인데 그 길을 기억을 못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편리해졌지만 우리의 뇌 기능은 더 덜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만화에서 뇌 기능을 어디까지 쓰느냐 90% 이상의 뇌를 사용하면 이거는 인간의 존재가 더 뛰어난 존재가 돼서 지구에 있지만 우주에 있는 사람과 이 뇌파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계인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막 상상 속으로만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과학자들이 어떤 증명되는 가설들의 근거에서 만들어낸 만화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 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2000년이 지났는데도 1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났는데도 서로 전쟁을 하면서 싸우니까 전쟁하지마 하고 이 사람이 서로 죽는 걸 괴로워하고 죽고 죽여야 되는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어떤 그 인간을 초월한 거죠. 각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뇌의 기능을 엄청나게 끌어오는데 그걸 뉴타입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은 우주에서 외치면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홀리압에게는 정교하게 수놓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분을 깨우쳐 주셔서 그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갑자기 그냥 어떤 귀신에 들린 것처럼 갑자기 나는 모르고 그냥 몸만 움직여갖고 목류병이 된 것처럼 나는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 났는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크고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대할 때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하고 내가 원해서 그를 위하여서도 하지만 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의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고 감동을 주겠다라는 거죠. 오홀리압에게는 또 지혜를 주셨는데 여기서의 지혜는 일하는 기술보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리더십, 관계성, 그 능력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새벽에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혜는 지식을 초월하는 인생의 능력임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면 주의 일을 하면서 총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열려야 간다, 열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가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일꾼은 물질 일꾼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36장 6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금전적인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필요한 재료들을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해서 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집을 떠나 사는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돈도 없어서 그분들 자녀들 그들의 가족이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누군가를 돕고 복음을 전하려 갔는데 도울 수도 없고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같이 가서 우리가 일손을 돕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선교 헌금이 계시 일꾼과 지명 일꾼과 감동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선교사이십니다. 저는 교회에만 있지만 여러분들 삶의 일터로 나가서 믿음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모두를 만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움직이고 공동체를 움직이고 교회가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그 헌신에 의한 물질이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물질 일꾼 없이는 건축을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것 또한 귀한 헌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노동일꾼입니다. 우리 2절 후반절에 보면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라고 되어 있어요.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고 정직했어요. 재료가 여유롭거나 남으면 수고했으니까 좀 가져가십시오. 김씨 이거 좀 챙겨가. 요거는 우리 나눕시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챙길 법도 한데 정직하게 보고해서 그만 가져오라고 각기 하는 일을 각자 멈춰서 중지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함께 땀 흘리며 수고했던 노동 일꾼들이 있었어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안에서 이 안에서 20명 남짓으로 전문 식당도 아닌데 그쵸? 우리가 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작은 교회에서 100명의 어르신을 섬길 수 있는 건 성막에 참여한 모든 일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누구 하나 얄밉게 일한다거나 말이 많은 자가 있거나 지적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자가 있거나 들어오는 누군가를 싫어해서 거절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시작부터 어려웠겠죠. 성막도 계시일꾼, 지명일꾼, 감동일꾼, 물질일꾼, 노동일꾼들 이 모두가 합하여 완성한 작품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중요한 일꾼은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십니다. 계시를 주시고 지명하시고 감동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신 분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 5가지 일꾼 중에서 어떠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일도 진행할 수 있게 하시고 감동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섭리로 우리를 알게 하실 거거든요.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일꾼은 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일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 하나는 눈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못하는 사람, 너무 눈에 띄는 사람. 모두가 적당하게 하면 좋은데 사람마다 모두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일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일하는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빠릿빠릿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적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답답할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엔 너무 분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과 짝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의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일하느냐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일하신 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자꾸 이 시대가 나로 되다 보니까 주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없으니까, 양보할 수 없다 보니까 함께 일하기 위해서 모인 일꾼들이 끝내는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돈 때문에 버티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함께 일할 때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다시 좋게 여겼지만 이 말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안에서의 출발점은 말씀과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사명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원했던, 내가 계획했던,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일지라도 이것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계시 일꾼이시고 감동 일꾼이시고 지명 일꾼이시고 물질 일꾼이시고 노동 일꾼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지명되셨으니 이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이 늘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